한 주가 마무리되는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말씀 따라 잘 인도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다 주셨음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하고 놓쳐버리고 이렇게 어겨버렸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어떤 그런 범죄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고난과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저의 자녀에게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쉽게 문화에 노출되어 있고 그 문화 속에서 아이돌을 생각하고 또 젖어 있는 그 우상 속에 너무나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상을 넘어서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서 서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서론의 후반이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번까지 하면 이제 세 번 단락이 되어지고 어찌 보면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전체 서론을 지금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이방 민족들의 그 명단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 동화된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지금 그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 민족들의 명단은 또 나오기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블레셋의 5성읍, 또 주로 해안 평야 지대에 거하는 가나안인들, 팔레스타인의 북서쪽에 거하는 가나안 원주민인 이 시돈서라, 그리고 레바논 산지의 히위 족속들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선언하기를 사사시대 동안 줄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주신 그대로 이제 350년 동안 그들은 계속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에 좀 주목하게 볼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받고 또 믿음으로 세워진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에 너무나 쉽게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연어는 6쪽 나오는데요. 그 6족속과 더불어서요. 너무나 통혼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미래일 수 있고 믿는 가정의 앞으로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들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3절을 오늘은 다 그냥 제가 읽어나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든 이방 민족을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점진적으로 쫓아내겠다고 하셨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다 쫓아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못 쫓아낼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히려 유다 족속은 좀 많이 쫓아낸 편인데 다른
다른 지파들은 거의 다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노역으로 두고 아예 다한 지파는요, 그 자신들이 산지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저 위에 단이라는 성을 만들 만큼 그렇게 힘없이 이렇게 놔둬버렸거든요. 그 강했던 유다도 철병거는 다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의도적으로 남겨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셨네. 그러면 이스라엘 잘못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통하여 남겨두시기로 마음먹고 다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영토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는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멸하고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용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돌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평안함만 있으면 그들은 타락해버리고 말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이라는 그런 징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붙잡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세상에 악인들을 멸하지 아니하신 이유와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연단을 시켜나가는 도구로 그들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의 5 군주는 누구를 말하냐면, 블레셋 성읍은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이라는 이 5개의 통치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족 연맹 국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군주들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3절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전역에 있는 그런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서쪽의 해안 평야 지대에 거주하는 그런 거주민을 이렇게 일컫는 게 여호수아 13장 3절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앞에서 말했지만 두루와 히위 족속들은 바로 이제 팔레스타인 북수 쪽에 있는 것이고 레바논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남겨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또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강하다는 이유로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두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나간다면 못할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여기서 지금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자,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조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죠. 또 그들하고 관계 맺지 말라라고 했는데 관계를 맺는다면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100%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의미에서는요,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다 보여지면 하나님을 못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라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을 보고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남겨두셨는데요. 여기 보면 6족속이 나와요. 원래 가나안은 7족속 31명의 왕인데 지금 쭉 읽어보면은 제가 보니까 어디가 빠졌냐?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여리고성을 이렇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기르가스 족속이 이스라엘과 대항하다가 진멸당했다라는 기록이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 멸절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하는 또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족속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과 너무 쉽게 하나 되어져 버려서 진짜 말 그대로 동화되어져 버리는 그런 동거해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통혼하지 말라고 신명기 7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딸들을 주고 아들들을 받고 막 이런 어리석음들을 지금 범하고 있고요. 또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그들의 신들을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지금이 더 심각한 시대라고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 온갖 악하고 음란한 그 문화가 그 나라의 종교와 사상, 세계관과 함께 아무 여과 없이 지금 들어오는 시대입니다. 아이들이 보고 있는 TV의 드라마나 뭐 영화나 뭐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악한 것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요. 그 속에 지금 사단이 그 아이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정말 아이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말씀들을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은 엄두도 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제 내일 그 주일에 볼 건데요. 뭘 볼 거냐 그러면 결국은 무속이라는 것이, 흑암이라는 것이 딱 그 지역과 그 현장을요 완전 장악해서 딱 그게 잡혀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빛의 경계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받습니다. 사사기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350년 동안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그 순환한 주기를 따라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인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저희들이 신앙을 보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신앙을 전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있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하여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